5일부터 제가 너무 달려가지고 지난주 오후도 막 달렸고 오늘도 좀 성산 시간도 좀 달려가지고 오늘 오후에는 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요 사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뤄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보통 3분짜리 전도를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 또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어졌고, 또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진 부분들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서 출발해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도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방식의 접근을 보통 많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지난 시간에 다뤘던 부분들은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쉽게 복음이 뭔가, 구원이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또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동시에 또 함께 지어진 하와조차도 협력해서 주어져서 이루는 관계가 되어졌고, 또 자연을 향하여서는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감당해야 될 그런 위치로 사람이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사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를 지으면서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졌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도 서로 주도권 쟁탈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헤게모니 싸움이 사실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또 여자에게는 아이를 놓을 때 이제 잉태하는 고통이 생기고요. 또 땅도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자는 땀을 흘려야지만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자연과의 모든 관계 자체가 삐뚤어지죠. 처음에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 자연 관계였는데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 자연, 사람의 관계로 사실 바뀌어 버립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 다시 이제 이 관계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긴 하지만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사실은 이런 영향을 받는 관계로 사람이 다시 바뀌어 갑니다. 또 그만 끝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사탄의 종로를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게 되기도 하고, 온갖 이게 도덕적인 불의나 이런 부분을 함께 하는 부분을 하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내어버려 두심이라고 그냥 놔두시는 것이죠. 놔두시는 모든 은혜들을, 모든 이런 부분들을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이 다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사탄의 종로로, 이 세상 풍속을 따라 살 뿐 아니라 사탄의 종로로 하고 이 삶을 계속 살다가 결국 이렇게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받는 삶을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죽음이 오는데 이 죽음이 세 가지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도 죽음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죽는 죽음이 두 번째 죽음이고요. 세 번째 죽음은 영원히 지옥에서 영불로 죽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걸 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래서 뭐 돈으로, 교육으로, 어떤 다른 위치로 채운다고 채워지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죠. 그래서 또 이것도 사람 스스로도 해결할 수도 없어요. 요즘은 또 종교 다원주의가 돼서 어느 종교도 내가 성실하게 잘 믿으면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굳이 예수만 믿을 필요 없다 생각해요. 딴 종교 믿어도 결국은 똑같은 지점 만나기 때문에 성실하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 간의 대화가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인간이 어떤 방법을 해도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대해 오셔가지고 인간에 대해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죠? 죽기만 게 아니고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죽음인 것을 속죄중을 증명하셨고, 그다음 승천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측 앉으셔서 지금도 계속 다스리고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온 세상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감당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복음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죠. 그래서 이 모든 관계를 믿으면 이제 결국 이제 믿으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 살 동안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자체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처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거든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과 직접 경험하여서 교제해서 아는 그 삶 자체가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생명을 가지고, 이걸 다른 말로 생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삶을 누리다가, 그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완벽한 그 생명의, 그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는 회복된 관계에서, 이제는 하나님 협력해서, 이 시키면 교회의 개념 속에 더 확대된 개념인데요. 협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방향을 할 것이고요. 이 자연도 타락되어졌지만, 원래 아담과 하와 가졌던 그 사명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그분께서 원하신 뜻대로 해야 될 책임들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온 민족으로 제자 삼는 것도 포함되어진 개념으로 이를 이제 감당해야 할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이 모든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누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왕자와 공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책임들이 예수 믿고 나면 우리에게 뭐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믿고 고백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것으로 주어지는 부분이 지나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의 전체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주의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요. 끝이 아니고 진행 중인 거거든요. 그래서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는 신자의 관점 속에서 주의 복음을 전거하고 또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지금 현재 믿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떤 흐름들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얘기해 주는 부분들이 복음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30분, 1시간 뭐 각각에 맞게 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좁게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하고 예수 어떻게 믿어졌는지 또 믿고 난 뒤에 나의 삶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출발점이고요. 쉽게 전하는 부분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니까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체의 흐름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고 믿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회복이 일어나고 또 예수 믿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부분들을 성경 전체적으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좀 가볍게 다룬 부분이 지난 시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빨리 달렸는데요. 대충 크게 얘기하면 그런 내용들이고 오늘은 예수를 구주와 주로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많이 닥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또 이단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소위 이렇게 갈고를 지어서 이렇게 끄집어 가는 상황도 이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신앙생활도 좀 잘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 오셔도 나는 이렇게 천국에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뭔가 좀 신앙생활도 좀 무기력하고 이런 걸 할 때는 주님이 오시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일단 주님이 오셔도 내가 꼭 지옥 갈 것 같고 꼭 지금 천국 못 갈 것 같고 주님이 좀 더 시간이 더 지나서 오시면 더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진 삶이나 환경이나 느낌이나 모습에 따라서 자꾸 좌우하려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결과적인 삶의 모습도 얘기하긴 하겠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근거해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원이 우리의 감정과 삶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은혜에 잘 좌우되거든요. 근데 사탄이 되는 게 뭐냐면 로마서에 하면 사탄이요 참소해요. 로마서 표현 보면 참소가 뭐냐 하면 자꾸 예수 믿는 자의 삶을 또 보면서 야 네가 그래 살아가 무슨 하나님의 자냐 웃기지 마. 사탄이 그렇게 참소해요. 문제는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꾸 우리의 삶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이 정도밖에 못 살아?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으라고 자꾸 사탄이 참소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탄의 참소에 나도 동의를 해요. 내가 요즘에 신앙에 기쁨도 없고 재미도 없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야, 네 말이 맞는 것 같다면서 자꾸 이렇게 홀랑홀랑하게 싹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또 이때 또 박사생이 자꾸 이단들이 와가지고 또 우리를 확 들어와요. 그럼 이럴 때 확 넘어가죠. 기초가 흔들리게 있으면 막 확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이 부분이요. 우리 감정이 항상 옳지 않거든요. 똑같은 감정을 가져도 반응이 다를 때 있어요. 여러분 얘기하시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 기억나세요? 마음에 찔렸거든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도 마음에 찔렸어요. 사도행전 보시면 그런요? 둘 다 마음에 찔렸거든요. 감동받은 거잖아요. 거기까지 보면.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로 넘어가요. 근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돌 들어서 스데반을 죽여요. 똑같이 마음에 찔리는 감정적인 부분이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과 모습이 확 달라져요. 때로 감정도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먼저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이 시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좀 천천히 하는 것 같죠, 그죠? 제가 지난주 오후부터 계속 달려가지고 오늘도 아침부터 달려가지고 요즘에 마음이 좀 양심에 자책감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이 뭔가에 대한 정의를 일부분 합니다. 구원은요, 신학적 정의는 뭐냐면요,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과 옛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경 전체 구원의 정의 이정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하나님과 옛 관계가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성경 전체의 개념 구원의 정의거든요. 그 흐름 가운데 구원이 뭐냐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려면요, 죄사함 받지 않으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죄사함의 문제가 관계가 회복되려면 사실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그죠? 제가 떠났잖아요. 1장 7절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예수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고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결과들이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지 않고 성경은요,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고 과거형 얘기해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의 과거의 문제, 과거의 죄의 문제, 현재 죄의 짓는 문제, 앞으로 미래에 짓게 될 죄의 모든 결과의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십자가에서 보는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구원파에서는 이 부분을 자꾸 가지고 넘어뜨리거든요. 몇 월 며칠에 받았느냐부터 따지기 시작해서 그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네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미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죠. 잘못되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제부터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이 말씀의 부분들을 다르게 막 오해시켜서 이 부분들을 막 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인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짓게 될 모든 죄의 결과에서 용서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요,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과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그거가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우리의 사실은 딱 치셔가지고 꼬림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재밌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 위치를 기억하세요? 로마서 보면, 우리가 아직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을 때, 원수가 시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그 출발점 자체가 우리가 괜찮았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 시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증하셨다고, 확정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하신 분이 그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한번 자녀가 되어졌으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에 따라서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실까요? 아니죠.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자 다 용서함 다 받았습니다. 믿으시죠? 네. 네. 이거 안 믿으시면요 큰일 납니다. 못 죽습니다. 이거 좀 불안해서 못 죽습니다. 가끔 제가 목사인데 이런 얘기 듣거든요. 오늘 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죽어도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 말 뭐냐면 오늘 밤 죽어도 내가 주님 만날 자신이 없다는 얘기시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좀 잘 못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부끄럽게 살고 있었어요. 요즘 제 상태를 봐서는 제가 하나님 못 만날 것 같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꾸 내 삶을 근거로 해서 자꾸 하나님을 또 만나려고 하시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가 안 되니까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원스 포올이잖아요. 대속물. 한 번만에 모든 걸 끝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또 우리 한번 설 때는 자꾸 우리를 가지고 한번 설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든 것이죠.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원에 하신다고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내가 죽어도 청구할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걸 부분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이 사람은 왜 그런지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우리 어떤 모습도 아닙니다. 그분 때문에 오늘 내가 죽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죠. 보시면요, 구절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 나오잖아요. 독생자란 말은 사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독특한 방법으로 세상에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 되셔서 우리 대신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십니다. 이 영생은요, 현재적 개념도 있고 미래적 개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계속 깊이 알아가는 교제하는 그 삶 자체가 이미 영생이거든요. 그 삶을 이 땅에서 누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그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 구원, 천국, 하나님 나라 다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강조점이 날 뿐이지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 같은 거 생각하시면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받았지만 주님이 재림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already 개념하고 not 개념을 씁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완벽한 구원의, 완전한 구원의 부분들은 주님이 재림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인데 우리가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 은혜를 받을 마음 몸으로 바뀔 부분이 언제냐면 주님 만났을 때 우리 몸이 그때 바뀌어요. 지금은 은혜 받아도 당연히 집에 가서 대파 싸울 수 있는 몸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극단을 표현합니다. 오늘 막 은혜 받고 와가지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대파 싸울 수도 있고요. 남편 싸울 수도 있고요. 싸울 수 있는 몸이거든요. 은혜 오래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예 제대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을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도무지 우리 몸이 그냥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의 몸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100% 수용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과의 영생, 그 천국의 부분들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많이 누리는 분들은요,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빨리 죽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저만 그런가 보네, 그죠? 오래오래 살고 싶으시, 저희 어머니 좀 오래 더 살아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아직 80이 넘으셨는데 아직까지 죽을 때가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한 20년 더 살아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하면서 내가 얘기하는데 혹시 그렇지는 않으시죠? 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으면 빨리 주님 만나서 완벽하게 사모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재미없으면 주님 만나기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지금도 재미없는데 그분 만나면 얼마나 더 재미없겠어요. 지금이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영생이 누리는 부분 자체가 너무 재밌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주님이 재림하셔서 만날 그 완벽한 그 천국 영생들을 내가 더 사모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재미없으면요, 주님 오시는 건 나에게 지옥이에요. 지금도 지옥 같은 삶을 사는데 주님 오시면 얼마나 더 지옥 같은 삶을 살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 편을 고기를 먹어본 놈이 고기를 더 먹고 싶어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요. 고기 맛을 알면 더 고기 땡기지 않습니까? 먹어보신 분 아시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언제 한번 사드려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영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많이 이렇게 누리셔야지만, 그 다음 이것이 더 사모되어지고, 주님과 재림 주어서 완벽한 그날을 더 사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생은 현재적 의미도 있고요. 주님이 재림 이후에 완벽한 의미도 같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할 때는 뭐냐면, 예수님과 영생 얻는 거 할 때는요, 이미 현재적 의미도 있고요. 주님 재림 때 완벽하게 누리신 걸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천국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요,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그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누릴 그 천국도 함께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이해 못하시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씨 뿌린 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이 비유를 미래적 천국만 이해하시면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가나 돌밭이나 갈떨기는 전부 다 열매 못 맺는 마음이거든요. 옥토마 이 모든 거 다 이기고 열매 맺잖아요. 그러면 옥토마 천국 가요. 따져보면. 미래적 천국 얘기하면. 근데 이 비유를 현재적 천국도 같이 한번 가미하시면요, 우리의 상태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길가 같은 상태, 때로는 돌밭 같은 상태, 때로는 갈등 같은 상태가 되어져서 현재적 천국을 못 누리는 상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일단 이 부분을 잘 극복하셔야지만 현재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알려주는 부분의 비유이긴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함께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든 영생을 얘기하든 천국을 얘기하든 현재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의미를 먼저 강조하시고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임직은 잘 누리고 있다가 이제 주님이 재림 때에 주님 나라 갈 때 더 완벽하게 누릴 것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을,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잘 못 누리면 사모함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도 괴로운데 뭐 미래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예수님도 죽을 판인데 그 다음 미래가 뭐 필요하겠어요? 지금도 죽을 판인데 봐도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한국 천국에서 이 부분들요, 이 현재적 개념하고 미래를 함께 같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원래 보통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 천국이잖아요. 현재적 의미와 미래적 의미가 함께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자의 비유 보시면 알겠지만, 현재적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그분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그분과 교제하는 삶 자체가 이 땅에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10분자의 비유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면 미래도 함께 같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구원이 뭔가에 대한 부분을 가볍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구원하실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얻었고 얘기합니다.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 이죠? 옮겼다고. 다 이미 예수 믿을 때 이 모든 게 다 결론된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근거 놓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지만 점검하면 이 결과적인 모든 모습이 나에게 이미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구원하시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점검하는 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통로가 있거든요. 부분들을 계속 좀 다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구원 얻는 자, 그죠? 이번 부분 그죠? 주 예수를 믿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죠?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죠, 그죠? 믿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요, 구주로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혜택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혜택으로 천국 꼬리하고 끝나고 나면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근데 보시면 여러분, 영적 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습니다. 처음부터요. 구주로만 받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으립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예수 믿을 때 구주로만 믿으니까요, 십자가 혜택만 받고 그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요, 하나님의 자주 출발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 예수 십자가 사건 자체가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믿는 것이 구주 개념이잖아요. 두 번째,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님을 받기 주인이 받아야 되거든요. 구주와 주인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출발점 우리의 삶은 이제 내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구주로만 예수 믿지요, 주인으로 예수 믿는 부분들을 나중에 따라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출발점을, 영적 기도 보세요. 보시면 그분을 나의 삶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기를 원한다고 영적 기도에 아예 들어가 있거든요. 주인은 별로 싫어하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 두 가지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함께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요, 그 다음부터 예수 믿을 때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말들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출발점이 이건데요, 뭐예요. 이거 안 오면 자꾸 뒷북 쳐가지고, 근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일단 자꾸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출발점이 그렇게 있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그래도 오늘 좀 천천히 하는 것 같죠, 그죠? 이게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예. 입에 못타 달린 목살을 드셔가지고 이게 순간순간 고생도 하시고, 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뭐 맛있는 커피 사는 걸 제가 이게 알겠습니다. 예, 그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날마다